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한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차를 먹고 왔냐 그랬죠. 그랬더니 구기자차를 먹고 왔대요. 얼굴이 구겨졌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피자를 사 먹어라. 피자. 얼굴 좀 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소통이란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이 안 되면 아마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행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교생을 나갔을 때 대학 졸업하고 교생 나가잖아요. 제가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교생을 나갔더니 좀 이렇게 말썽 피우는 부모님이 왔어요.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막 상담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그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들하고 늘 대화한다고. 나같이 대화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언제 대화했냐고. 잔소리했지. 그렇습니다. 일방통행이지. 그건 진정한 소통이 아니죠. 쌍방통행이야 그게 진정한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세가 많은 또 부모님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알아줍니까? 못 알아줍니까? 그랬더니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못 알아준다는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들은 부모님들이 니들 말을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냐?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전혀 대화가 안 통한다. 답답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특별히 또 교회도 그렇죠. 이 성도와 성도 간에 이 소통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부부 간에도 어렵습니다만은 또 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교회 생활이 어렵죠.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보통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죠. 오늘 한번 사울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5절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다 그랬거든요.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만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진다면 모든 인간관계도 소통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되어진다면. 사모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모를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하십시오만은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되어져야 돼. 하나님과 진짜 되어질 때 인간과의 관계, 자녀와의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간의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삼오노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삼오노를 해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원활한 소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바로 되면 수평적으로 이웃과도 다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바로 안 되면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웃과 잘 돼도 또 하나님과 안 되면 언젠간 또 한계가 오죠. 진정한 소통이 아니죠. 그거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므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떻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또 꿈으로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거 있죠. 전쟁이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내가 적을 이기게 할 테니까 나가서 싸워라. 그 말씀이 떨어져야 나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지나도 응답이 없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녀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뭘 부탁했는데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자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5절에 보니까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면 어려운 일이 와도 이길 수 있죠. 그리고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엔돌 무당, 귀신 들린, 여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몰아냈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귀신 심부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사울이 몰아낸 겁니다. 그런데 몰아낸 그 무당을 찾아간 거 있죠. 이거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갔으니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전쟁에서 완전 패배하고요. 결국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죠. 이런 비참한 일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웃과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성도와의 소통이 안 돼도 신앙생활 어렵거든요, 사실. 부부간에 소통 안 되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죠. 그냥 사랑하고 이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살다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대화더라고, 대화. 대화가 안 되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그럼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 자꾸 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울이 어렵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 사울이 하나님과 소통 안 되므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이 왔는데 어렵게 된 이유가 어디 있죠? 이 보니까요,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환경에 집니다. 그리고요, 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 모르는 사람은 보통 깜깜한 사람이 아니고요. 거의 우리 성도들은 알 겁니다. 내 스스로가 압니다. 문제 오면 두렵죠. 내가 평상시 소통 안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 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이런 소통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막 소통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문제 와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알거든요. 평상시 소통하고 응답을 받는 성도는 그것도 모두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니까요. 아멘. 지금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여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크게 떨었다. 떨어도 크게 떨었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상시 소통 안 했던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범죄함.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범죄한 겁니다. 왜 범죄했습니까? 굉장히 이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막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까 막 교만해진 거예요. 여기 15장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움할 때 하나님 말씀했어요. 모든 그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고 모든 짐승까지 다 멸해라.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어느 때는 다 그들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만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과 왕이 아각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각과 또 아주 살찐 소와 양 그걸 숨겨둔 거예요. 너무 탐스러우니까 자기 거 하려고요. 숨겨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셨죠. 그래서 왜 그걸 숨겨놨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거짓말하는 거 있죠. 솔직히 회개하면 될 텐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요. 회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진짜 회개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연약한 인간인데. 그러나 참 이게 회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여기 22장 18절에 보면 도액이란 사람이 에돔 사람입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거든요. 사울이 죽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신하들이 감히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지 못하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죽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거 있죠. 몇 명 죽였다고 그랬어요? 예? 22장 18절. 몇 명? 80 몇 명? 85명을 죽였어요? 85명을 죽였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물론 사울이 지시를 해서 죽인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죄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 게 언제예요? 엔돌 무당한테. 엔돌 무당을 찾아가서 물은 거 있죠. 엔돌 무당 찾아갔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속인 겁니다.
귀신이 속인 거죠. 죽은 사무엘이 어떻게 옵니까? 그 사무엘이 나타나가 또 막 책망합니다. 가끔 귀신도 바른 말 하긴 하나 봐요. 어쨌든 이 땅에 선지자가 없어서 어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냐. 하나님께 책망을 했죠. 왕 삼은 것을 진짜 후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손이 없냐,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어서 응답을 못 받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구하여도 이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소통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니까. 근데 사울은 이런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겠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 잘 붙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겠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을 때 굉장히 어려움 당하거든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또 소통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일방통행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서로 통해야지. 내 편에서만 막 기도를 많이 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를 강화시키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고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를 강화시킨 거죠. 그럴 위험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걸 일방통행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한다고 하지만 잔소리 들려줄 수 있거든요. 서로 쌍방통행이 돼야지. 그래야 진짜 이게 소통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소통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죠, 기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꼭 눈을 감고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24시, 25시 기도도 있고요. 정시기도도 있고 무시기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데 쌍방통행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고만 다가 아니에요. 근데 무슨 그 외국 영화 보면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백인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 안 붙이대,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성경이 다른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근데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이름을 사용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다 찾으세요. 22절 23절. 아말렉과의 그 전쟁 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랬잖아요. 살찐 소하고 양을 감춰놓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그랬더니 죽이지도 않고 그랬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거는 우상 섬기는 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 그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죽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뿌리지 않으면 그 하루를 못 넘깁니다. 생명하고 직결된 게 제사인데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순종이라. 말씀 순종.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과 소통이 이게 안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가복음 7장 31절 35절. 여기 보면 귀먹고 벙어리 들린 사람을 예수님 만났죠. 하늘을 보고 탄식하시면서 침을 뱉어가지고 귀에다 바르고 혀에다 손을 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바다 그랬죠. 에바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열려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듣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바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혀가 돌아가고 귀가 들렸죠. 우리가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소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닫힌 귀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혀가 그렇게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은, 진짜 제대로 붙잡는 성도는 정말 소통이 되어집니다. 소통이 되어져요. 저도 소통 안 되는 사람 답답한데 여러분이 또 저 소통 안 되죠? 전원 집사님 소통 안 되지? 된대요. 오기남 권사님 소통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저도 소통 안 된다, 답답하다 생각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진짜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닫힌 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기 싫단 말 듣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말 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요, 사랑해라는 말보다 미안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 한마디만 하면 끝날 텐데.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이 한번 찾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4페이지 신약성경.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에게는 주인이 중요한 말 안 해요. 그렇죠? 그러나 친구에게는 다 알리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친구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친구를 어떻게 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친구로 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게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친구하고는 막 얘기하잖아요. 만나고 그저께 또 얘기했는데 또 만나면 또 할 말이 무슨 말이 또 있는지 또 하고 반복해서 또 하고. 그게 친구라고. 그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처럼 된다면 하나님은 다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보자.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 강단 메시지. 여러분 기도수첩 말씀, 저도 기도수첩 봅니다. 기도수첩 말씀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요. 물론 핵심 말씀, 어제 핵심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메시지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자기가 왕으로서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하나님 신이 감동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그거 서론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 보셨어요? 4분 보셨네. 꼭 좀 보세요. 그 핵심 산업선교 중앙에서 선포하는 메시지하고, 우리가 가진 못한다 할지라도 좀 꼭 들으시라고요. 기도수첩 꼭 하시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강단 말씀. 강단 말씀.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에게는 뭐 못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여러분 별로 이렇게 부담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나 회개도 하나의 열매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랬잖아요. 이 열매는 많이 맺을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합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회개할 줄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이 말보다 미안합니다 한 말을 더 많이 써야 된다네. 근데 사랑한다란 말은 요즘에 너무 남발해요. 뭐 이게 하트 막 난리잖아요. 막 요즘에 하트 막 날리고 뭐 사랑해. 요즘은 잘하대 그런 말을. 근데 죽어도 미안해 이걸 안 해. 자존심이 상한지. 근데 그걸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저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정말로 더 이상 영원히 얘기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저요. 또 뭐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또 말하고 또 막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니까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소통을 가로막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뭔가 소통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한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뭐 엄청난 벌을 받고 뭐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응답하고 상관이 있어요. 응답하고 소통하고 상관이 있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문을 해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정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진짜 되어져야지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뭐 묵상한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 다 소통이 진짜 되어져. 진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그 열매로 우리가 누군지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열매로. 여러분이 그 망고 그 열매는 알지만 나무는 아마 본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그냥 너무 많이 봤어요. 아프리카 가면 쓴 망고 나무니까.
여러분은 망고나무를 못 봤지만 망고를 보니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 줄 알잖아요. 왜냐하면 열매가 탐스럽고 좋으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행위가 그 사람의 삶이에요. 반드시 떨어질 수,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누린 사람이라면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예? 결론.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소통이 된다면 이웃과도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 되는데 이웃과 안 된다. 그건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되는 사람은 이웃과도 되어져요. 이웃과 안 된단 말은 하나님과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그래서 소통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너무 단순한 대답이지만 중요한 겁니다. 응답이 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4절 보니까 반드시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서 저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잘 알아요. 저에게 커피 마시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서 이렇게 바깥에 눈이 나도 와주면 더 좋고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동찬 전사는 죽어도 커피 안 먹어 오래 살라고. 근데 저는 커피 잘 먹습니다. 박준목도 잘 안 먹더라고. 얼마나 건강을 챙기는지. 저는 막 기름진 것도 잘 먹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보면 알아. 누가 더 일찍 죽나. 저 안 먹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같이 분위기에서 막 커피도 마시고 막 기름진 거. 엊그저께도 우리 교회 그렇게 안 나온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윤영 집사라고, 야 파스타 좀 사라 그랬더니 와서 파스타하고 뭐 샀어요. 젊은 애들만 모이는 식당에서. 가끔 제가 불러내가지고 막 꽤 나와라. 왜 실패하냐 그런 얘기하면 자꾸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힘이 없는데 자꾸. 그래서 야 좀 사. 와서 막 그냥 파스타도 사고 막 야 음식 좀 막 사라 그랬더니 막 샀더라고. 근데 나올 때 그 회사 누가 물어보더래요. 야 너 어디 가냐? 급하게 하냐? 목사님 만나러. 그럼 목사님 만나 뭐 먹냐 그러더래요. 파스타 먹는다니까. 그 목사님 짱이네 그러더라네. 아주 세련됐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떤 목사님은 젊은 분인데 맨날 뿌리 달인 거, 뭐 인삼차 이런 거 먹으니까 애들이 접근을 안 해요.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거 좋아하니까 꽤 좋아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꽤 좋아해요. 여러분 좋은 친구하고 만나서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대화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 가운데 또 위로도 있잖아요. 많은 지혜도 배우고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라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도 하나님 말씀해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도 우리가 알 거 아니겠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틀림없이 기쁨 생깁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일과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미래 때문에 좀 답답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알려주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까 말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알아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압니다. 하나님 다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축복하세요. 소통하되 쌍방통행합시다.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그래놓고 소통 잘한다고 하지 말고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영적인 피라고 했사오니 이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사는, 그래서 삶의 현장을 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